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이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기도 보니까 1절도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또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또 3절에서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4절에 이거 동력하고, 하나님은 동력하고 합력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합하여 이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달리 책망이 많이 나가고 징계가 나가고 호되게 말씀이 나갔다면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마 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남서풍은 평안이거든요. 동풍 대신에 또 남서풍은 평안입니다. 예, 바람도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풍은 완전히 성령 바람이죠. 강한 바람, 예, 아주 능하신 바람, 능력의 바람, 이런 바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웬만하면 축복의 자리 놓치지 말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또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그대로 아멘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두가 큰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는 6월절 사순절 기간이라서 그런지 우리의 힘듦과 환난, 다른 때보다도 우리 교회적으로는 더 환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정들이. 그런 가운데 또 놀랍게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기도도 또 많이 또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가 없으면 이거를 기도하라 하지 않냐 하셨다면 이거를 이길 수가 없죠. 성령께서는 아시고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하루에 3번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마음이 울려지고 저와 한마음 되시고 또 우리 이동훈 목사들과 한마음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우리의 힘듦의 환난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의 것, 그리고 그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기이한 일, 그 일로 감사를 하나님께서 지각하게 하시는 그 모두에게 생활 패턴으로 적용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루 지내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이 안에 감사가 찬 사람이에요. 근데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감사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좋은 일만 감사했느냐? 이 안에 찬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를 찾아요. 왜 어떻게 감사를 찾는지 아세요? 넘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알리려 하십니까? 또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걸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감사의 믿음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나빠도 감사, 좋아도 감사,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얻어지는 영적인 어떤 그것들이 지경이 넓혀진다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게, 또 감사가 뭐냐면, 감사는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기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 환경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오면 또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감사가 오면 믿음이 확고하게 탁 들어와요. 믿음이 마음에 새겨져요. 힘이 있어집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사가 들어온 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벌써 그건 100% 응답이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각하게 되고 풀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감사에는, 감사로 그 믿음으로 받을 때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기도는요, 더 이상 시키지도 않아요. 왜? 마음에 탁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모두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 4장, 이 4장에만 기쁨이란 단어하고 기뻐하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자체는 기뻐하라요. 그렇게 기뻐하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감사가 내적으로 내 안에 있으면 무슨 막 좋아서 하대서 무슨 보고서 현실 보고 기쁨이 아니라요, 내적 기쁨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안에 정말로 은유하게 있어요. 은유하게. 이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힘을 받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정말로 우리 모두가 또 기쁨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활력소가 있어요. 내 안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그게 힘이 돼요. 힘. 그래서 좌절했다가도 일어나요. 좌절했다가도 하나님 찾아요.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내가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이 감사를 입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를 시인하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할 게 아니고,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강력하게 주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살리는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많은데 이제 조금씩 이제 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몇 절까지냐면 5절까지를 봅니다. 이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마음을 보시고 눕는 것 살피셔 보시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뒤로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둘러싸시고. 여러분들 사단 기도할 때요.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부터 하세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를 진을 쳐달라고 하고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사단이 덤비는 거 막아져요. 그 이름이 일어나셔요. 그거 먼저 기도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격을 계속 받아요. 참 귀한 일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측정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139편 1절에서 5절의 본질은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측정하시는 하나님이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미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해야 되는 거죠.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의 영이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주님의 뜻을 수종들 수 있고 또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로. 그리고 사단을 제압하고 육신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까지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당면한 환난, 근심, 고통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다 아시는 하나님 왜 허용하셨을까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좀 물어볼까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우리 권사님 맨 앞에 앉으시니까 왜 허용하셨을까요? 저희의 믿음이 자라라고. 네? 저희의 믿음이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없을 경우에 네. 저희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무너지면서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마다 그 환난을 이겨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네, 그렇죠. 네. 환난을 주신 것은 환난이 이미 온 것은 이미 내가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빗나가 있지 않는데 환난을 안 주시는 거죠. 이미 빗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시는 거죠. 교정. 그래서 바르게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고정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부터 이제 밟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빨리 깨달아 순응함이 하나님께로 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빨리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주제 감사예요. 감사.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 같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잊어먹고 살아요. 진짜로. 그렇게 간단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불평불만의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이든지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좀 전에 서두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당연하게 우리는 현실을 보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지금 나한테 있는 환경 있잖아,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 이 몸의 치료,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셔야 되지만 가장 먼저 힘든 것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면 다른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감사에. 이 역사가, 정말로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얘기하면 온 몸에 막 전기가 감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감사로 영광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인색한 마음, 우리 너무나도 많죠. 너무 인색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너무 인색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사단이 계속 막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누면서 오늘의 그 막았던 모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한 발걸음을 그 막았던 것을 지금 다 차단하는 겁니다. 오늘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귀한 일의 축복입니다. 귀한 일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도 한번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마음의 이김을 주시면 즐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이기지 못하면 질병을 더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이기면 질병도 그거를 감내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나를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결론의 말씀이 빌립보 4장 8절이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8가지더라고요. 쉬어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게 그냥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저는 그 전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죄송한데 저 말씀이요 그냥 눈으로 쓱 읽고 말았어요. 되새겨 본 적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말씀을. 그 위에 거는 마음에서 새기면서 저 말씀은 그냥 쓱 지나가던 말씀이에요. 근데 보니까 저 말씀이 오늘의 감사에 완전한 모든 걸 다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심판, 환난을 빨리 이겨내고 정복하는 비결이 감사와 찬양과 긍정적 생각으로 생활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할 때 현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또 어떤 한 사람을 봅니다. 진짜 그분은 감사를 잘해요. 무슨 얘기든지 감사가 나와요. 제가 도전을 받아요. 아니 저렇게 감사를 잘하시나? 너무 조금만 어쩌면 감사합니다. 조금만 어쩌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감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잘하는데 어려움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감사 나누는 건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먼저 골로새서 3장 13, 17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7절까지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감사하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래요.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제가 감사 잘한다는 분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길 바라고 생활 속에서 정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환난이 닥쳐도 내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저를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일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라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한 기이한 일로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려고 언약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이제 말씀을 읽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낙비같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감춰 놓으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오늘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새겨지길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5, 31을 봅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5. 천천히 31절까지인데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디 천천히 읽어봅시다요.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단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잠깐요. 여기에 소낙비가 정결례예요. 정결. 우리 안에 죄성부터 씻어내신다는 거예요. 소낙비 엄청나게 쏟아지면 지저분한 게 쓸려 나가잖아요.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을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청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 우리에게 안 좋았던,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든 마음과 입으로 죄 지은 행동으로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낙비로 한마디로 성령 세례, 육신을 죽이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소낙비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심판인 거예요. 이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이 멍에의 나무를 꽂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을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너무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하고 너무 확고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27절을 26절을 봤으니까 27절에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밭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밭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잘 자라서 결실을 맺는 그 삶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결실을 맺는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열매들을, 그러니까 그의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 땅에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럴 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이제 어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단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힘듦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산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멍에. 자, 멍에가 뭘까요? 멍에. 우리 김성심 집사님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예? 날 부인한 거니. 그런데 이 멍에는 뭐냐면 그건 이제 그거를 부인한 거 이런 거는 해결하는 방법이고, 멍에가 뭐냐면 무거운 짐이에요. 짐. 집사님한테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금요일도 와서 울으셨잖아요. 그죠? 힘들다고. 짐이에요. 짐. 나한테 지금 당면에 있는 환난, 나한테 당면에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이게 멍에예요. 멍에.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여기서 멍에를 꺾고 이랬잖아요. 나무를,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엔 하나님 멍에는 매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네 내 안으로 들어와 이러는 거죠.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너는 그 멍에 매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져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꺾는다 그러잖아요. 없애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이 언약을 믿는 자들.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적으로 이걸 언약을 한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통해서.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오늘날에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고 계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러면은 멍에가 나의 책성도, 예, 채성도 포함되는 거죠. 무거운 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그게 다 멍인 거예요. 예,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 이제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으며, 이제는 이방 사람이 날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방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섞인 자잖아요. 섞인 자. 이들이 나를 가지고 조롱하지도 않고, 나를 가지고 책망하지도 않고, 나를 가지고 갖고 놀지도 않고, 힘들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거리 노략거리가 되지 않으며. 자, 여기 보면 이방의 노략거리가 엄청납니다. 예, 운동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술로도 나올 수 있고, 담배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아니 해야 될 모든 일, 무거운 짐 말고도요, 우리를 이렇게 거치게 하고 끌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내가 해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아요. 이 땅의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땅의 짐승.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 문자 말씀을 읽긴 읽어도 영의 말씀이 온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마음에다 갖고 있는 자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게 하신다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만 하면 저는 발을 동동 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감사를 잊어먹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예, 보세요.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살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화가 일어나면 집안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위가 다 힘들고 다 죽을 것 같은데, 예, 말 한마디 평강이 오고 상대를 생각해주고 상대에게 내가 마음을 굽히고 상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내 수고를 먼저 드리면은 가정이 다 편안해요. 근데 내 주장을 가지고 자꾸만 내세우기 때문에 가정이 불화한 거예요. 이게 다 사단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짐승한테 잡혀 먹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다 폐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내 앞에 오기만 하면. 그래서 모으신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또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평안히 거리는 놀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놀래겠어요? 사단은 놀래서 도망가죠. 예, 사단이 가까이 못 오는 거죠. 자, 보세요.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이거는 마음에다가 인전 좋은 밭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다 받아먹는 거예요. 야, 맛있다. 어머, 깨달아지네. 이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예, 그러면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이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기근,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마음의 기쁨이에요. 이게 마음의 기쁨. 목마르지 않는 게 마음의 기쁨이에요. 기근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냐면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와, 다르네.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더니 다르네.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함을. 예. 30절에 봅니다.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얼마나 이게 강력합니다.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죠. 여호와 이름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이름, 우리를 창조하는 이름이고, 예, 우리를 만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는 너희 족속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양이야, 초장의 양. 마음대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마음대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나한테만 와. 이런 얘기잖아요. 예, 축복해 주겠다고. 그리고 오늘은 축복이에요. 축복 시간. 예,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지만 난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십니다. 에스겔서 그거 보세요. 에스겔서 여기에 보면 화평의 25절이죠.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화평의 언약의 증거들이에요. 이거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주시는 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4절입니다. 예, 여러 군데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22, 24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24절도 올려봐 주실래요? 뭐라고 됐나?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건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라는 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래나 저래나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 했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영이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영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지 몰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벗어날 때가 됐고요. 예, 빌립보 4장 5절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읽어봅니다. 예, 빌립보 4장 5절. 예, 빌립보 4장 5절 간단합니다. 네, 시작.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때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때가 너무 임박해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그래서 우리의 간용,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리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족 전도가 더 급해요, 이제는. 가족 전도. 여러분, 가족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가족 전도 3월 달에 첫 번째 가족 전도부터예요. 가족 전도부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 전도 다 나오시는 분은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교회로만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야 된다고요.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목사님, 네. 여기 그 26절에 네. 아까 소낙비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복된 소낙비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강조를 했거든요. 예, 복된 소낙비가 뭐 이게 전체적으로 이 비를 보면 이제 절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절기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 복된 소낙비는 겨울에 12월서부터 2월까지 오는 게셈의 원을 그 사전을 히브리어를 보면 그 게셈이라고 게셈의 그 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소낙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절기로 보면 다 말씀을 비로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비로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른 비가 있고 겨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난 두 비인 줄 알았, 두 가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른 비가 있고 겨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절수가 저도 이제 참 누가 이렇게 해주셔서 알았는데, 절수가 이른비는 잠깐요. 제가 어디다 적었는데 그거를 이른비는 10월 11월이고요. 이스라엘 기후적으로 이게 다 말씀과 연관됐고 절기가 연관이 됐는데 이른비는 10월 11월에 나오고요. 겨울비는 늦은 비인데 겨울비는 지금 게셈의 비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그 축복의 게셈의 비인데 12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늦은 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다 말씀입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달에 오는 비랍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4월에 오는 비는 보리 추수하기 직전에 오고 보리 농사 때 그때 오는 비죠. 봄 농사 짓는 그런 때 오는 거고, 또 제가 보니까 여기 10월 11월 이런 10월 11월은 일단 초막절 때까지, 초막절 전에 오는 비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막 지나면서 그 굳은 땅을 완전히 파헤치고 굳은 걸 물렁물렁하게 하고 엎어 완전히 우리 마음을 진동을 시키고 개혁을 시키고 완전히 아주 그 갈아엎는 비가 12월에서 2월에 오는 비예요. 12월에서 2월에 오는 비, 겨울비예요. 겨울비. 예, 겨울비가 게셈의 축복이 그거예요. 겨울비. 게셈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복된 소낙비가 네? 복된 소낙비를 정리하시면 한마디로 네. 복된 소낙비를 복된 소낙비가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비라고요. 심판의 비라고요. 정리를 하면 심판의 비고 정결의 비고 죄를 사하는 비예요. 이것이 먼저 와야 우리는 보리를 추수를 할 수가 있고요. 가을에 열매 추수를 할 수가 있고요. 절기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 내리는 이 절기 이 내용도 엄청나게 이거 완전히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비교회에다가 주신 복은 게셈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뭐부터 하시나요 지금? 내 마음 갈아엎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책망으로 갈아엎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거라이도 하셔서 감사로 갈아엎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가 기업겠다. 너희들 마음 갈아엎겠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예, 양식을 주겠다.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사업체에 복을 주겠다. 직장에 복을 주겠다. 가정에 화목을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게셈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비도 다 그렇지만 가장 여기서 강력한 복은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같이 이 게셈의 복이에요. 진짜 놀랍죠? 이거를 허락받았다고요. 약속받았다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드려도 목숨 걸어야 돼요. 이젠 흐지부지가 아니고요. 어정쩡하게가 아니고 확고하게 발을 디뎌놔야 돼요. 확고하게. 안으로 싹 들어와야 돼요. 걸치기가 아니에요. 걸치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치기가 아니라 싹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이제는 그 시간대가 된 거예요. 간영하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 시간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싹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라 이거예요. 축복하겠다. 오늘도 감사해라.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 50편 15절을 봅니다. 자, 시작.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한란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사람의 마감을 이기고 모든 거치는 걸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놔두고 다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말씀 듣는 분들은 또 복된 거죠. 이 말씀도 못 듣고 다른 것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냐고요. 그래서 나오나 못 나오나 그냥 말씀 앞에서 진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그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호와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저겁니다, 여러분. 성령,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저희를 하는 건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게셈의 복이에요, 여러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소낙비 완전히 홍수난 그 뒤 소낙비 쏟아진 집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다 떠내려가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야만 다른 걸 새롭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저 은혜를 받기 바라고요. 저 말씀은요, 오늘 이 게셈의 복은요, 이 소낙비의 축복, 지금 요한복음 16장 저 말씀은요, 자 따라 합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 성경으로 죽은 자는 숨을 쉬지 않는 걸 죽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 자체가, 예배 자체가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사람을 통하여 내가 건져내겠다, 이 뜻이거든요. 예,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이 없는 자들 영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게셈의 축복이라고요. 예, 히브리서 4장 12, 13절. 예,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마침으로 이제 마감으로 가고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불과 칼이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불과 칼. 이사야 66장 16절 말씀이죠. 불과 칼. 예, 이사야 4장 4절에도 있죠. 예,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영, 소멸의 불, 이렇게 나오죠. 완전히 저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사야 1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저것이 게셈의 축복이에요. 절기에 따라 주시는 비. 그리고 17절을 봅니다. 저걸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망함이 어떤가?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동산에 들어가서는 자기 마음 안에서, 이런 얘기,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16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16절 15, 16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15절에 저 말씀,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회오리바람, 동풍 불어서 형력한 이세로 노염을 나타내는 것이 게셈의 축복이에요. 게셈의 소낙비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뒤엎어서 갈아엎어서 정결하게 해주고 물렁물렁하게 해주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해줘서
좋은 땅이 되게 해주는 것이 16절에 그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서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게셈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는 요한 3서를 읽고 이제 마무리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기쁘잖아요. 우리 진리를 서로 나누면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동역자들도 다 그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먼저 잘 되면 네 모든 것이 강건해져. 이런 얘기잖아요. 평강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 7절을 좀 한번 비춰주시고요. 제가 이제 기도로 이제 마침을 하고 합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2장 6, 7절. 죄송합니다. 4장 6, 7절. 오늘 본문 말씀. 4장 6, 7절.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